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신약성경 284쪽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제가 한 절만 봉독합니다. 45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뭐 이미 여러분들 뭐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근본된 그 이유, 그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성경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활이거든요. 부활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나라가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냐면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모세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2000년 전에 자기가 유대 땅에 와서 자기가 주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말씀과를 비교해서 만나 똑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데 조상 때 모세 때 먹었던 만나는 죽는 것이고 지금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왔는데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산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다 된 거야. 이것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다 아는 거야. 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어졌다, 그런 얘기야. 아는 거란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성경에서 지금 말한 부분을 집대성해서 기록하여 증거한 말씀이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죠. 자, 지난주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증거할 말씀은 부활의 순서였어요. 자, 우리가 가장 흥분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순서예요.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요. 블로그에 글을 써놔도 동영상에 말씀을 전해도 이 부활을 몰라요. 부활을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혼돈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워져서. 뭐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졌느냐? 선입견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죽어서 에덴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해야 맞고, 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없는데 무슨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뭐 뒤이어서 셋을 낳고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6,000년 동안 봐온다고 그럽시다.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6,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그 인쇄 매체로 된 이런 그 성경 책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했건, 아니면 구약시대의 파피루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형태로 있던,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있던,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 속에 스며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증거되고 그 말씀이 전해질 텐데, 이 죽었다는 개념부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고난 많아요. 우리 세상 속담에 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전체가 다 뭐 잘못 꿰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 성경은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봐야 돼요. 두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그 비유 포인트, 관점, 비유 포인트로 말하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와 살았다. 죽었다와 살았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세계 누가 보든지 간에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성경은 죽었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죽었다로 시작하는데 누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거든.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게 아니라 주가 죽었단 말이에요. 주가, 즉 생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이가 죽은 거야. 하이, 생명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것이 지금 이제 창세기에서 말한 죽었다의 의미예요. 자, 다른 표현을 보다 지금 이제 죽었다의 의미였고, 살았다는 의미로 봅시다. 죽었다도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살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창세기 없어요. 창세기 4장부터 없다고 기록이. 그렇죠? 왜? 그 자손들이 없으니까. 뭐로 기록해?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존재가 있냐고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을 놓고 성경을 조명해 볼 때 이같이 두 가지 관점이 나온다고. 두 가지 관점. 지금 들으셨죠? 두 가지 관점. 누가 죽었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 다음에 살았다. 지금은 죽었다의 개념으로 왔잖아요. 지금 살았다의 개념으로 봅시다. 살았다는 개념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았냐를 놓고 보면 전혀 성경의 관점이 또 틀려져요. 자,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같이 가인과 아벨이 에덴 밖에서 그 자손들을 낳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도 살고 가인도 아벨도 살았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 그러면 역시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이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갈 수 있는 길이 끊겨지는 것이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도 살고 아담과 하와도 살았다. 그러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라다이스가 에덴에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제 다 살았다 죽었다의 어느 쪽으로 보든지 두 가지 이제 관점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느 쪽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에덴이 창세기 3장에서 완성되었으면 좋아요. 왜? 여러분들 오늘 그 날씨 더운데 비지땀 흘리면서 와가지고 퍽퍽 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이 답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에서 나와요. 사실은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노아의 기록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본래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요,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이건 좋은 얘기다 나쁜 얘기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정으로 놓고 그것을 조명해 봐야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이 그럼 또 안 풀려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한 부분의 종합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종합적인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찬송하는 동안에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좀 시간을 절약하고 설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좀 내용이 많거든요. 깊고. 그래서 미리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 자체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합하면 아버지 나라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전체가 아버지 나라냐면, 아버지 나라는 이런 게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있거든요. 이거 다 누가 창조했어요? 이거 다 누가 창조하냐고.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가 엘로힘, 여기가 샤마임, 여기가 에레치거든요. 그 에레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고기 살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고기 살덩어리.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아파르민 아다마, 그 말을 갖다가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플래시예요. 근데 우리가 몸이 다시 산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몸이 다시 산다. 몸이 다시 사는 건 우리가 이 플래시가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플래시가 산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 플래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디가 살아요. 바디. 이게 영어에서는 내가 영어권에 살지 않고 영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문화권에서 쓰는 그 의미를 내가 구분은 못하겠는데, 요 플래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살고기예요. 고기. 종이 쪄서 말할 때 이거 고기라고 할 때 그 플래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고기 순전히 살덩어리 살고기거든요. 그리고 이 바디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디예요. 우리가 봐서는 바디가 플래시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바디가 틀이거든. 틀. 우리 육체로 보면 우리 몸 전체가 사실은 바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냐면 규격이란 말이에요. 틀. 그런 말이 바로 바디거든요. 이 바디가 영어로는 바디라고 되는, KJV 성경에서는 이게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디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소마 부시디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혼, 마음이에요. 근데 이 혼 또는 마음인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푸시디코스, 소마 푸시디코스를 뭐라고 했냐면 네이처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럴이라는 것은 어떤 만드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몸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몸이 세상에 나아질 때 우리 이 혼이, 마음이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얼마쯤 전인가 우리나라에서 아들 선호 사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초음파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이 여자인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때 방송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 뭐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직 우리가 보기는 전혀 어떤
감각 기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가, 태중의 아이가, 이게 뭐라 그래, 유산시킨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거 할 때에 그 아이가 이렇게 웅크러든다는 거예요. 이게 웅크러든다는 거, 그거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웅크릴까요? 스스로 웅크릴까요? 스스로 웅크릴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 맥락을 잘 따져들어가면 그 아이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움직여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어미의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미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모든 움직이는 것이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작용.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또 내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는 뭐 내가 다룰 만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마 푸시코스와 창세기 3장 19절을 여기다 기록했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이 왜 지금 여기에 들으냐면, 이건 그냥 어차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 두 가지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면 바로 네이처를 하잖아요. 바로 왔잖아요. 이게 아파르민 아다마이잖아요. 거기에다 뭐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뭐를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뭐를 넣냐면 생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넣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와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있어요. 피우뉴마가 있어야 돼요. 피우뉴마가 있어야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생기를 넣을 수 있다고요. 생기를. 피우뉴마가 없으면 생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피우뉴마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로 말하면 이게 하예요. 하. 신약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좌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이 소마 푸시코스를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그 다음에 지금 45절 건데 46절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넘어갈 건데, 이걸 보면 뭐냐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 우리 번역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번역은. 근데 원어를 보면 영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의 헬라가 뭐냐면 푸시케. 영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푸시케거든요. 푸시케는 사실 우리말로 하면 여기에 이 푸시키코스라는데, 이건 땅에 속한 몸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혼이다. 그래서 이게 푸시키코스예요. 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푸시키코스가 왜 그럼 우리 번역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푸시케를 살려준다. 그래서 원어의 설명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 됐다는 게 푸시케 좌우 이렇게 돼있어요. 푸시케 좌우. 좌우가 푸시케에 왔기 때문에 푸시케가 사는 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살아가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푸시케의 그 핵심을 두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계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의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난자가 그 정교적으로 배출되고 그 다음에 정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난자하고 정자하고 결합하면 이 난자만 있을 때는 푸시케예요. 난자만 있을 때는 푸시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으로 봐서 그래요. 난자만 있으면 푸시케인데 거기에 정자가 들어오면 푸시케 좌우가 된단 말이에요. 푸시케 좌우가 생명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핵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부터 핵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세포분열이 핵분열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세포분열이에요. 세포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자,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응? 난자와 정자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난자 속에 이 정자가 들어오면 그 난자 정자가 합하면 무로 변화되면 요거로 변한다면 요 씨로 변한단 말이에요. 난자는 자기 그 생명만 빌려줄 뿐이에요. 사실은 씨가 그 난자를 다 점령해서 분해해서 세포 분해해서 이 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자가 다 먹어버리는 거거든. 사실은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면 그게 모두 다 각자가 나라고 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답이 오늘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답이 다 나왔어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그럼 요 세 부분에서 천국이 어디예요? 맨 위에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푸니마티코스 여기가 이제 피우니마 조 포이에오거든요. 이 피우니마 조 포이에오는 뭐냐면 조 포이에오가 뭐냐면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뭐를? 피우니마를, 영을 살려준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온과 포이에오의 이게 합성어예요. 이게 조포이에오는 조온과 포이에오의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조포이에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게 살려주는 영을 살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영을 살려주는 것은 어떤 영을 살려줘요? 푸시케를 살려준다 그래요. 푸시케를 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푸시케를 피우니마 조 포이에오가 뭘 만드는 푸시케를 다시 뭐냐면 피우니우마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잖아요. 피우니우마가 되면은. 응? 자,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45절, 15장 45절을 봤으니까 46절부터 보면 다시 설명 좀 드립시다. 자, 45절부터 다시 봅시다. 44절부터 봅시다. 시작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요걸 봅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자,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지금 소마 푸시키 코스로 심는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프레쉬로 심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소마 푸시키 코스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난다는 얘기는 소마 퓨뉴마틱 코스로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4절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것이 이 그릇이 있으면 즉 이 신령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령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4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은.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바로 요거 여기 지금 여기 그 첫사람 아담 첫아담 이렇게 해놨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게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증거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바로 이거예요. 요 소마 푸시코스에 하나님의 퓨니우마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푸시케 자화가 됐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헬라어 써놓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설명이 여러분들 좀 듣기에 난해한가요? 괜찮죠? 그냥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45절에 바로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살려주는 영이 지금 말씀하신 게 퓨니마 조포예요. 뭘 살려줘? 푸시케를. 뭐로 만들어? 퓨니마로. 그러니까 푸시케를 퓨니마로 만드는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본문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자, 먼저가 뭐예요?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푸시키코스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여기서 육 있는 자가 바로 뭐냐면 마리가 아니라 사락스예요. 사락스. 프레시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시, 헬라로는 사락스예요. 자, 그래서 육 있는 자란 말이에요. 몸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하세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자. 그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앞에서 육 있는 자가 그 땅에 속한 자면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신령은 뭐가 그럼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르스가. 여기 이게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만 지금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요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은 땅에 속한 몸은 소모와 즉 바디와 프레시가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신령한 자는 바디 즉 이 푸시케가 퓨뉴마가 된 자라. 그러니 그가 신령한 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지금 설명드렸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게 육 있는 몸이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난 자가 육 있는 몸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흙에 속했다는 말은 실제 이 흙에 속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자가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으니까 어디 갔어? 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으니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 둘째 사람 누구예요? 둘째 사람 지금 둘째 사람 나왔어요.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럼 둘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둘째 사람은 분명히 우리 여기서 있는 바가 신령한 놈이니까 신령 예수인데 이 지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을 이룬 자예요.
말씀을 이룬 자가 하늘에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그 성경 전체를 누가 그 사역한 일입니까? 이거 이번에 위안하는 그 나누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한 사항인데, 성경이 누가 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사실은 요 위에 지금 퓨뉴마 조 포이에오의 이 일을 하는 자가, 이 일을 하는 자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푸시케를 살려주는 영이 됐잖아요. 이 푸시케를 살려주는 영이 여기 와서 나를 뭐로 만들면, 신령한 자로 만들면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가 진리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됐죠? 요것을 우리가 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이 되려면 누가 먼저 살아야 하냐면, 푸시케를 퓨뉴마로 만들 수 있는 조포에오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에 의해서 퓨뉴마 조포에오로 오는 그에 의해서 나도 퓨뉴마 조포에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다 이런다면, 그럼 내가 이제 요 하나가 지금 신령한 몸이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요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퓨뉴마가 돼. 내가 퓨뉴마 자체야. 내가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거 하나를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되라, 너희가 나같이 되라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그릇을 만든 것은, 로마서 9장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그릇을 만든 것은 그 그릇에 나를 담아서 너를 나로 만들려고 그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영원히 이 성경 외에 더 다른 성경이 없어요. 더 기록 안 돼요. 더 기록 안 된다고요. 이 성경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다만 나에게 안 이루어졌을 뿐이야.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 다만 누구에게 안 이루어졌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나는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들. 왜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왜 세상에 성경이 어렵다고 그러느냐? 성경을 영으로 해서 영으로 풀어주는 자가 없고, 영을 사람으로 풀어서 사람의 말로 했는데, 지금 영의 말로 들으려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야, 사실은. 지금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원래는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그 영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영을 뭐로 전해줬느냐 하면 요렇게 전해줬단 말이야. 요렇게 푸시키 코스로, 퓨뉴마를 푸시키 코스로 전해줬단 말이야. 푸시키 코스로 완전히 그냥 떡이 된 그 상태에다가 생기를, 퓨뉴마 여기서 푸시키 좌우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퓨뉴마
포조회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고 일어나? 소마하고 뭐가 일어나? 푸시케와 피우뉴마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의 영역인 피우뉴마를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왔으면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그냥 피우뉴마를 이게 푸시케야 그러면서 이게 피우뉴마라고 전해온 말씀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응? 사람의 교훈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교훈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내가 그동안 알고 듣고 깨달았던 것은 이건데 이게 원해 너 전혀 달라 아니야. 그러니까 너 참 것이 아니야. 너 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건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사건이에요. 오늘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를 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주에 말했고 지금도 말했듯이 이 부활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예수가 첫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사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는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에 전혀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누가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누가 둘째 사망하고 관계 있겠냐고? 둘째 아담. 여기 지금 마지막 아담인가요?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마지막 아담이 요 위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둘째 사망에서 보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푸시케가 퓨뉴마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둘째 사망에 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둘째 사망에 해다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나란 말이에요. 내 혼이, 내 영혼이 둘째 사망을 받는 거라고. 주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 확실히 지금 이해가 됐어요? 둘째 사망은 내가 당하는 거지 주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지금 나로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나로는 그 부활이 나로는 초림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주가 나를 맞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이르게 하면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나한테는 재림이라고.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요.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릴까요? 오늘 부활과 재림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럼 첫째 벌은 언제 일어나요? 첫째 벌은 요한계시로 보면 첫째 벌이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로 보면 무저갱과 아비소스인데 무저갱이 아비소스인데 헬라어로는 그 아비소스와 퓨누마가 완전히 분해되는 때예요. 그럼 무저갱이 어딜까요? 사실은 무저갱이 사실 요 그림 지금 한 토막 지금 다시 그린다고 그래서 살짝만 지우자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토막 그림 중에서는 무저갱이 어딜까요? 각자에게 있어서 가운데예요. 동산 중앙이에요. 거기에서 아비소스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와요. 황충.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황충이 어디서 온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고. 내 마음이 동산 중앙이에요. 내 마음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좀 더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거든요. 여기는 생명나무도 있고 소낙나무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고 소낙나무가 돼요?
지금 피우님은 저 포이에오로 향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나무요. 아래를 바라보면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동산 중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동산 중에서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뭐 좀 고급용어로 다시 한번 표현합시다. 네 배짱 꼴리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어가 참 아름다우셔. 그렇지? 네 배짱 꼴리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뭘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욕으로 가는 건 먹지 마.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너희가 내 안에 거라 그러면 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자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하늘을 향했을 때 요 안에서의 자유예요. 여기에 대한 이 플래시에 대한 자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전체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요 전체를 주장하시는 이가 요 밖에 있는 퓨뉴마예요. 여기서 용어로 여기 있는 용어로만 얘기하면 이 내 밖에 있는 퓨뉴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잖아요. 내 밖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그 기술 교과서라고, 기술 참고서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 기술 참고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세상에 그 설계 도면에 따른 세상의 실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상에 건설되는 모든 건물들의 실체가 그 창조주가 누구예요? 설계도잖아, 설계도. 설계도가 그 창조주잖아. 어떤 그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가 그 설계도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도,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만든 그 조물주, 창조주는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어. 근데 어떻게 돼? 똑같다 그런 얘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자, 내가 애를 만들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만들어서, 좀 고급스럽죠 용어가, 표현이? 내가 애를 만들어서. 그럼 누구 모습을 닮아서 나오겠어? 응? 내 모습 나올 거 아니야? 잘났든 못났든 내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 시도독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 여기서도 시도독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 안에서도 시도독은 못해. 응?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을 낳고 귀신의 신은 귀신을 낳는 거지 다른 시도독을 못한다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고려도서 지금 15장 보고 있는데 15장 그 앞에 오늘 보고 있는 그 앞에 그 씨를 뿌리는 것이 형체를 뿌리는 것이다. 한 알갱이를 뿌린다. 육체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가 아니라고 이게.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 여기 지금 둘째 사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둘째 여기 사망이라는 말을 안 썼네. 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뭐예요? 둘째 부활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가 살면, 둘째 부활은 내가 산다. 뭐로 사냐? 예수로 산다. 뭐로 사냐면 내가 예수로 산다.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은 예수가 살고 둘째 부활은 내가 산다. 그래서 주 예수에 어서 옵소서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뭐 또 주 예수에 어서 옵소서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전체적인 그 윤곽이 안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체 하나님의 설계도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파셜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장님 셋이
창경원에 가서 뭐 코끼리를 봤는데 누구는 절벽 같다고 그러고 누구는 기둥 같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낙엽 같다고 이런 식이야. 그 셋을 다 합해 하나가 돼. 그래도 장님이 본 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다 그 장님이 본 거 셋이 본 거 다 합해도 사실 코끼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런 경우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소경 장님 뭐 능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내 좋은 것 같이 뭐 능히 짓지 못하는 이런 개가 있겠냐, 몰각한 개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야 나한테 살려주는 영으로 와서 이 소마를, 이 푸시케를 뭐로 이끌어주냐면 퓨뉴마, 신령한 몸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로서 똑같은 사람이 돼. 즉 하나님이 그 형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 지어지면, 즉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면 나도 역시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본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왜 너희들 참남하다고 했더냐. 자, 이때 이제 알았다 스탠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미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의미적인 해석. 지금 설명한 것 중에 이미 이제 언급이 됐는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증거로 보면 이게 첫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죠, 이게. 이 마지막 아담이죠. 그렇죠? 여기가 마지막 아담이 되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첫 아담이 됐잖아요. 첫 아담이 됐잖아요. 요걸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나로 만들면 뭐예요? 하나로 만들면 뭐예요? 요 둘을, 요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을 함께 합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푸시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을 주신 겁니다. 혼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보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넣기 위한, 그 보화를 넣기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자, 오늘 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 사륵스를 우리가 그릇으로 봅시다. 그릇. 이것이 만약에 그릇이라면 이 사륵스가 그릇이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겨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륵스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함께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다면,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지워졌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육신은 땅으로 온 것은 그냥 땅에 살다 땅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천국 가 못 가? 아버지 나라. 여기를 그릇으로 하면 이 지금 바디와 프레시가 즉 푸시케와 이 육신이 똑같은 몸이라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이걸 흙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왜 하나님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간단 명료하시고 아주 명쾌한 하나님이심을 왜 우리가 복잡하게 자꾸 찢어 밝히냐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숲으로 본다면, 왜 숲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시온을 그 산으로 비유했거든요. 산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 나와요. 자, 나무들이 각종 나무가 많잖아요. 그럼 열매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있고 그 건축에 쓸 수 있는 나무도 있고 뭐 불고 화목으로 쓰는 나무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냥 무조건 다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심었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렇게가 아니잖아. 이거 다 아무것도 없었잖아. 창세기 1장 2절 봐. 이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게 흑암 혼돈 공허잖아. 여기에 퓨누마 조 포에오가 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가 이루어지면 내가 첫 아담에서 무슨 아담이 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창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말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첫 아담을 마지막 아담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창조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라고. 이거 아마 설교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개백이 천지가 나나 천지가 개백이 일어나나 모르겠다. 진짜.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그 부활과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활과 지금 여기에 대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상관관계예요. 이게 똑같이 이동돼서 어디로 가니 요한계시록에 가요. 이게 똑같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지금 올 중간중간에 조금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거를 다 내가 온전히 이걸 관통할 수 있다면 성경 다른 말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다 이렇게 관주된다고.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림 나야 돼. 이제 살림 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창세기 2장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그래서 부모를 떠났는데 그 비밀이 크도다. 청춘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도리도리 짝짝 꾸고 입맞추면 그게 무슨 비밀이야. 개떡이나. 요사이는 지금 저 세상에 발달하니까 뱃속에서 하고 나온 애들도 벌써 다 알고 나와 이미. 그건 비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비밀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 자기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주례를 많이 서주시고 개중에는 무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떡값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도 그런 분 봤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들이 혹여 있었어요. 다는 아닌데 지금은 아마 교계가 너무 깨끗해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너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뿐이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자,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관계없다. 똑같다. 뭐가 되면? 마지막 아담이 되면. 내가 마지막 아담, 즉 내가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면 첫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관계가 없다. 왜?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하고 똑같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 내릴게요. 지금 둘째 아담이죠. 여기가 둘째. 마지막으로 씁시다. 이거 성경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여기는 여기 마지막 아담, 첫 아담. 자, 이 첫째라는 것이 영어란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로토예요, 프로토코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IP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그 IP라는 얘기가 뭐냐면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이 프로토스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세상에 쓰는 모든 통신망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통신에 우선해가지고 가장 먼저 통화를 할 수 있는 연결되는 그 회선이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있어야 나머지 회선들이 살아요. 자, 그런데 이 첫이라는 것이 바로 프로토예요.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첫 아담이 뭐에 의해서 이게 사한영이 돼요? 신령한 몸이 돼요? 바로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에서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첫 아담은 나잖아요. 그렇죠? 첫 아담은 나예요. 이건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 앞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사람에게 내려서 땅에 함께 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성구는 찾으세요. 몇 장 몇 절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 이렇게 침노해 가야 되지. 그래서 침노한 자가 이것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지난번에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 드린 것같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실 이게 거꾸로라고. 거꾸로라고. 응? 하나님이 내 땅을 이렇게 먹어 들어온다. 이게 하늘이 내게 내려왔더니 하나님 하늘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된다? 자, 이게 난자란 말이에요. 이게 난자. 난자. 요건 하나님, 정자.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에 수정되면 난자가 점점 뭐로 돼요? 이렇게 난자화 되잖아요. 그래서 푸시케 좌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남는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진짜 반드시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그냥 듣고 오늘 말씀 들었어, 예배 참석했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내 거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지금은 머리로 받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을 얘기하죠.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지.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운데 나 그 사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 그 사람 좀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러고 머리로는 생각해. 근데 뭐가 안 움직여?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해. 마음에서. 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지식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해하고 받았다면 그것이 내 가슴까지 와야 돼. 가슴까지 와야 여기 온 거예요. 정자가 난자에 온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정자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럼 난자가 뭘 받았어요? 로고스를 받았죠. 로고스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로고스로 나와야 되잖아. 글씨도 못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로고스로 시작해서 로고스로 됐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이 로고스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살려주는 영이 생명이 됐으면, 신령한 몸이 됐으면 첫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이나 구별이 없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부활이 뭐다,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여기 지금 피오니마 살려주는 영이 예수인데 예수가 먼저 부활하여 내게 와서 내가 푸시게 좌우가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윤곽을 잡아서. 윤곽을 못 잡으면 말의 뜻은 이해하는데 그것이 하나로 딱 집어서 씨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딱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드린 정자가 돼서 여러분들 마음이 난자가 돼. 이 말씀이 하나로 돼서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예수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